그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다리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무늬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이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회막 곧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함과 고통으로 모세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장면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가 생존하여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삽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모세가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신이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데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그 일이 탄로남으로 어디로 도망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어떻게 항상 숨겨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80세에 되던 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그를 무엇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였던 말씀을 그에게 회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신시키고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완강한 고집을 꺾습니다.
우리가 많을 때 왜 재앙과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완강한 고집 때문에, 누구와 같이 바로와 같이 그 꺾이지 않는 그 완강한 고집, 약간만 좋아지면 어찌입니까? 또 자신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노예됐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인도하여 낸 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모세가 계수하였는데 어떻게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명이라는 큰 무리를 끌고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룬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어떻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그 인도하여서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기 위해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길, 그 속에서 인도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보는 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제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누구가 봉사합니까? 아론이 후대들이 그 속에서 무엇합니까? 제사장직을 맡으며 그 속에서 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받은 10개의 두돌판. 그러며 그 10개의 두돌판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만들어야 될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오늘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이 오늘 39장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40장의 이 성막이 마무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제사장을 임직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옷을 만들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육신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났지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더라?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속죄하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끝나고 그 뒤에로 볼 것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규례와 법도를 복음에 상관없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창세기를 통해 말씀의 이루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감. 그러면 그 말씀이 중심이 무엇이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일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이것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루었다,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어떻게 이 성막을 이루는데,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들의 제사장이 그 지위에 서기 위해서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 어디입니까? 39장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정교하고 어떻게 거룩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그 수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 옷, 즉 어느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섬길자들이 어떻게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브살렐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9장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제사장 옷을 만들라. 그래서 2절로부터 5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애복과 견대의
띠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어떻게 제사장이 입는 일종 조끼와 같은 어떻게 것으로 앞은 가슴을 덮고 뒤는 등을 덮었습니다. 이 에봇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2절에 보다시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제사장에게는 어떠한 것이 그의 앞과 뒤를 항상 덮어줘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의 모든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실로 그것을 어떻게 광교하게 짰는데, 정교하게 짰는데, 그 배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의로운 생활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 에봇으로 앞뒤를 가리고 그 위에 무엇을 띄었더라? 견대. 견대는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깨에 견대는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견대는 우리도 알다시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3절과 4절에 금을 얇게 쳐서 어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디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다시피 이 견대의 참된 결론은 무엇인가? 두 보석을 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다시피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했습니다. 누구를 기념하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두 보석을 달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내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으로 이어나가는 모든 생명의 운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취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해를 어떻게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그 속에서 또 샘물을 주시며 그들에게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엇을 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의 확신 안에서 무엇을?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짊어져야 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 희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데 우리가 얻은 것과 그 속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대와 또 띠는 어떻게? 띠는 이 에봇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묶는 작용을 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 이 에봇이 매는 띠로 어떻게? 에봇이 붙여 어떻게 우리의 그것을 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무엇입니까? 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절로 21절은 무엇입니까? 그 에봇 위에 우리가 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흉배입니다. 흉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어떻게 다는 폐입니다. 약 20cm,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리 단위로 하면 20cm의
정사각형의 흉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길거나 어느 것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공의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으로 패를 만들 때 이 안에는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두 겹에 그 속에 무엇을 두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 어떻게 소리가 나게 하여 판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의 소리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배에는 무엇을 달합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존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길거나 자르거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누구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의 판단과 사건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그 대제사장이 되는 규례 중에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밈을 다룰 줄 아는 자. 즉 우림과 둠밈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앞에 주어진 사건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이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의 소리,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음성을 어떻게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자신이 보이는 세상적인 이유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멸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몰사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그것을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모든 앞에서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길고 짧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이는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12지파가 모두 어디에 배개했습니까? 이 주신 흉배 앞에 보석으로 담겨진 모두 보석과 같이 귀한 자고 어떻게 그 모든 판단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만들어져야 될 무엇입니까? 흉배. 즉 제사장 옷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만듭니다. 겉옷은 어떻게 에봇 조끼 안에 입는 두루마리와 같은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료가 어떻게 청색으로 짜서, 청색은 어떻게 제사장이 생명 있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모든 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 중심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조건, 환경, 사건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판단처럼 이익의 중심 아니면 나의 편견의 중심에 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겉옷을 입는 것 22절에서 26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이 제사장이 겉옷을 만드는 데는 무엇으로 한다 했습니까? 청색실로. 청색은 어떻게? 생명의 겉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 겉옷은 길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긴 옷입니다. 두루마리와 같이 긴 옷입니다. 그래 재료는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옷 아래, 그 아래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습니까?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청색끈을 22절에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이 두 어깨 사이에 구멍으로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란 것은 제일 밑에 자리. 우리가 걸을 때 무엇입니까? 이 에봇이 몸에와 다음에 어떻게 이 성류와 방울이 어떻게 부닥치며 소리 납니다.
부닥치며 무엇 때문에 금으로 방울을 만들었고 성류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어떻게 성류를 만들어서 방울 하나 그리고 어떻게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을 때마다 이 성류와 방울이 부닥치며 무엇을 냅니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옷을 입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래 이 방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속죄가 안 되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허리에다 배실로 끈을 만들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걸을 때마다 무엇입니까? 이 금방울이 달랑달랑 소리 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 나다가 소리가 끊겨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제사장이 안에서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리에 동인 끈으로 당겨내서 그를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 방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내 이익과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어떻게?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꼰 성류로 항상 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만족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중심에서 어떻게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후의 만찬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옆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누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구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나 누구가 왼쪽에 앉을 것이나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속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무엇으로?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을 잡고 경성하여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왜 잠시도 경성하여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마음은 다 되는 것 같지만 육신이 자꾸 모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동기가 빠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했으니까 왕위에 오르면 누구가 오른쪽 누구가 왼쪽 그것이 그들이 삶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 되겠지.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아무래도 저 요한을 사랑하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니까. 누구가 오른쪽, 누구의 왼쪽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경성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성취되는데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다가는 누구한테 속는다?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시라도 경성하지 못하느냐.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것이 항상 무슨 말씀으로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존하여 경성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꾸 보이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로마는 물러갈 것이다. 나는 그 아래서 어떻게 큰 관직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흩어집니다. 왜?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경성하여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을 때 무엇 해라? 경성하여 깨어있어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 해야 됩니까? 경성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이 첫째로 무엇입니까? 에봇을 입고 견대를 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부르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그가 성취할 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걸러내리지 않게 어떻게 띠로 동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흉배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는 길고 자름이 어떻게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지 않 길거나 자르지 말고 무엇인가 정사각형 공평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래에 달린 이 성류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지금 알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교하게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무엇을 속옷과 두건과 고의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속옷은 어떻게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옷이란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살에 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항상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래 성류와 방울도 계속 울려야 되지만 우리의 몸에 붙은 즉 어떻게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항상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사람 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항상 나의 삶을 겸비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건과 관을 즉 세마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라. 그래서 그 두관 위에 무엇을 패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관 위에 패를 건데 그 패에 관을 만들어서 그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패 위에 무엇이라고 쓰라 했습니까? 여호와 성결이라고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관을 만드는데 이 두관도 무엇입니까? 두관으로 세마포를 만들고 그래서 고의 즉 속옷을 우리가 가는 배실로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 항상 주님의 말씀만 받드는 마음.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줄 것을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려주므로 우리가 그의 앞에 서게 되면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경성하여 들으며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누구가 드러납니까? 일이 딱 있으면 내가 드러날래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관을 만들고 그 위에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적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성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자신을 회개하며 누구를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쩐가 약간만 이익이 생기거나 약간만 남보다 나은 일이 생기면 항상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 이마 위에 두관, 그 위에 관에 꼭 적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주장하려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 잘했는데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죽을 길 찾는 것입니다. 누구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의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짐에 순복하고 그것을 뒷받침하여 부살렐과 같이 그 자리에 서는 제사장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교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머리 위에 여호와의 성결. 이것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면 항상 냅니다. 내가 전도 얼마 잘하고 내가 헌금 얼마 잘하고 내가 성품이 얼마 좋았고 교회 일은 내가 얼마 잘했고 길고 자름이 어떻게 자꾸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흉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자름이 없이 정사각형으로 하나님이 구속의 12지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강하고 어느 지파가 약하고 어느 지파가 크고 어느 지파가 작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행위대로 내 보이는 것대로
그래서 이 패를 만들어 관을 전면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누구가 나오게 됩니까? 항상 내가 나옵니다. 항상 주장이 내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보게 되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아니라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아나려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것이 나오니까. 내 것이 안 나오고 누구 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43절에 여호와의 명대로 모든 역사를 지금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대로 이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서 누구 앞에? 모세 앞에 다 바치고 그것을 조립하여 마지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다시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린 것은 어떻게 자원하여 바친 예물로 성막과 제단과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인을 사용하게 하므로 모세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장하는 것이 내 것대로 이루어지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 앞에 수종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되게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에서 말씀이 아니면 어찌입니까? 돌아서는 순간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조건, 내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또 의무 요구한다, 또 청색시 왜 또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래, 계속 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합하여서 무엇을 이루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네 말만 네 말이냐? 아이고 목사들이 많고도 많은데 네 말이 하나님 말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안 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무엇이며 지금 인도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리로 항상 깨어서 그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의 앞에 서는 자, 그의 앞에 이루는 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 그래서 에봇, 견대, 그리고 띠, 그리고 흉배, 그리고 운민과 두림, 그리고 무엇입니까? 겉옷과 금방울, 그리고 성류, 그리고 속옷과 두건, 고이, 그리고 패를 볼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삶이 무엇이라? 제사장이 입은 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2부 예배에서 우리가 임직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의 말씀대로 바라보며 그의 이루심으로 그의 성취 속에서 항상 그를 기념하고 그를 높이는 모든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마다 항상 말씀으로 깨어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수금 예배를 한국의 모든 한국어 예배는 한국 시간 8시 반 이후에 찬양 인도로 시작해서 9시에 정식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어 예배는 8시 반 이후 찬양으로 시작해서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예배는 중국 시간 6시 반으로 찬양을 시작해서 7시에 중국 시간 7시 그러면 한국 시간 8시에 중국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충족한 모든 주님의 베푸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적게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사용과 주님의 이루심의 성취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가 모든 바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막 즉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속에 쓰임받고 그 속에 헌신한 목회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의 모든 일체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거처에서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속에서 주님께서 진정 이 일을 이루고 남고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최대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 그날까지 이루는 모든 경제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이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부살렐과 같은 제자들과 더욱 이 일에 우리가 종교의 일하는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차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잡고 바라보며 경성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